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 시간 설교를 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세 가지의 믿음. 우리가 흔히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3이라는 숫자로 많이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로 많은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보셨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책갈피로 이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그 뒤로 당기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보셨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골랐냐면은 제가 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인간 세상에 세 부류의 민족이 있어요. 세 부류의 민족. 그러면서 이 구절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어떻게 이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 민족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인간 세상을 이 세 부류의 민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이 세 민족에게 이렇게 기록을 한 그 성경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개로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하세요. 세 민족으로. 그런 것처럼 또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 세부 분류를 하세요. 세 부분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 고린도전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건 뭐 안 찾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적인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 또 세 개로 또 분류를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영, 몸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부분들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도 분류하시지만 또한 시대도 분류하세요. 시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시대들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무지의 시대가 있어요. 무지의 시대. 무지의 시대가 있고 에베소서 3장 5절에는 다른 시대가 있어요. 다른 시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여러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가 있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온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해서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믿어 아니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죠. 하지만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분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은 1장 22절 한번 보시죠. 자, 22절 보시면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믿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믿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안 돼 있죠.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자, 이 사람들이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죠. 표적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태생부터가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요구를 하는데 헬라인들,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헬라인들은 뭐를 추구하죠? 여기 보면 지혜를 추구해요. 지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죠? 네, 이방인이죠. 자, 근데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 저 과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교회를 딱 구분하세요. 그 교회도 여러분 제가 요거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죠.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교회의 정의는 여러분 우리 저 밖에 나가면은 저 빨간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면서 곧 교회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서 뭐라 그러죠? 교회는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교회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집당자.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죠?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교회를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뭘 추구하냐면 지혜를 추구해요. 심오한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동양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깨닫는 걸 좋아해요. 깨닫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가 아니면 뉴에이지 운동 아니면 참선, 아니면은 이제 뭘 깊이 있게 뭔가 불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동양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에서. 이 동양에서 나온 그런 그 어떤 지혜죠. 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지혜인데 헬라인들은 이제 지혜를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뭐를 하죠? 우리는? 자, 23절에. 자, 우리는 뭘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요구하거나 믿거나 추구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선포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선포는 영어로는 여기 보시면 뭐냐면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프리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교리를
강해를 하고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선포. 프리칭. 프리칭은 일방적으로. 네가 거부하고 받아들인 건 네 마음이야. 나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프리칭이에요. 뭐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네가 거부하면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선포예요. 선포. 이 선포를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왜? 네가 뭔데 나한테 지옥 간다고 그래? 네가 왜 나한테 믿음을 강요해?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네가 누구 믿으라고 그러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요 21절 전절에서는 뭐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 깊은 어떤 도를 터득하는 거, 이런 걸 깨달는데 우리는 뭐냐면 어리석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기록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이 기록을 시작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육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교회의 그 믿음의 차이 그리고 추구하는 거에 그 다름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교회들, 현대 기독교들의 대세가 뭐냐면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아시죠? 자, 은사주의가 뭐냐면 옛날에 풀가스펠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생겨난 어떤 교파예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자, 근데 순복음교회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순복음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다시 기성교단에서. 그래서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인정해줘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 뽑을 때 투표 많이 나오면 대통령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표적으로 어떤 그 믿음을 나타내고 표적을 요구하는 지금 현대 기독교가 대세. 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성령 받는 거. 성령주의자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뭘 하게 된다고 그래요? 병을 고치고 어떤 기적을 행하게 되고 아니면은 방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 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뒤로 좀 넘기셔가지고 페이지로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찾는 거예요. 에베소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410페이지네요. 410페이지. 411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그분을 믿은 후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장을 쳐주시는 거예요. 네? 쉽게 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시듯이 내 안에 두르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몇 페이지 뒤로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403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403페이지 3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만을 알아보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받았더냐. 자, 여러분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여기에? 네? 믿음의 들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들음. 믿고 듣고 믿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오해로 해서 사람들이 표적을 자꾸 요구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저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병이 걸렸었는데 뭐 의사도 못 고쳤는데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병이 싹 나서 버렸네.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막 지질이 못 살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부어 주셔 갖고 내가 막 이제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아파트도 당첨되고 막 이런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이 표적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표적 요구하는 게 당연해. 정말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응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우리는 당신께로부터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표적을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자, 근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이래서요. 자, 표적을 구하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건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 곧 그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동반하며 자, 적그리스도가 올 때 뭐가 오냐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로도 분반할 수 있어요. 뭐를 해요? 표적들과 모든 권능, 능력이 있어요. 이 마귀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표적들, 사인을 보여요. 사인. 그리고 이적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표적들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표적들이. 표적들과 이적들, 권능들 이런 게 먼저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너희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 악하다 하는 집 보니까 니네들은 맨날 표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 자기 제자인 그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 자,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죠?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으나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뿐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 표적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구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네, 여호와 증인하고 또 누구죠? 신천지. 왜냐하면 신천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냐면 자기들이 12지파에 속해 있다. 그리고 과천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유대인을 딱 구분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는 말하지만 아니면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몇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가 있죠? 여러분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뭐를 하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징표예요, 징표.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이방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또 뭐를 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유월절. 자, 근데 유월절은 누가 지켜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뭔가 하나 규칙이 있고 뭐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쉽게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랬어요. 이 지혜는 여기 다시 고린도전서 1장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회담을 하고 왔죠. 그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트럼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즘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왜? 이제 나이가 80이에요, 80. 얼마나 할지 몰라. 자, 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제가 뉴욕에 가봤는데 그 뉴욕에 가니까 그 트럼프 빌딩에 가니까 거기
하루에 그 경비하는 비용만 몇 천만 원 들어요. 거기 가면 경비원들이 다 총 차고서 전부 다 있는데 그 트럼프 빌딩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허용해 준 빌딩이에요. 그 화장실을 그냥 가고 싶으면 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천국 가는 방법이 뭐냐? 평화를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남한 북한 서로 화해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어디 이스라엘하고 어디 이란하고 전쟁하면 얼른 가서 폭격해버리고 야 빨리 화해해가지고 화해시키고 이러면은 자기가 평화를 이루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오로지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니, 그 대통령이 전 세계 최고국 강대국 그 미국 대통령, 자기 주변에 그 목사들, 그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그 교단들이 자기의 지지 세력인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 왜? 성경에 나와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장 8절에.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 어리석고 연약한 방법을 쓴 거예요. 어리석고 연약한 방법.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리석고 연약한 방법이 뭐냐?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연약한 방법, 약한 방법을 썼냐? 이해가 안 되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식자우환이라는 말 써요. 식자우환.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뭐죠? 예?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도 이 식자우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 전도서 1장 18절에 이는 많은 지혜 속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 똑똑해지고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살기 편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거리가 생기고 슬픔이 늘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전도서 7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아니,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느냐 이랬어요. 자, 지혜롭게 됐는데 왜 멸망이 돼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외국어도 한 4개국어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이고 굉장한 엘리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던 완전 율법 학자예요, 학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아, 하나님이 그 유식한 바울을 들어서 사도로 삼았구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유식해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만에 맞아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얼마나 많은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되는지 시범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바보가 돼야 되는지, 얼마나 연약해야 돼야 되는지, 얼마나 어리석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굉장히 유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 역시 육신에 신뢰를 둘 수 있으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면 8일째 할례를 받았으며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파고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받게 하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해요. 뭐냐면 그러나 내게 이득되었던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정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자,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만 내가 이거를 똥으로 여기겠다. 똥으로.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 지식에다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해줬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에 자기 지식을 플러스하면 여러분 지식이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혜가 2배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똥으로 여기겠다. 그냥 버리겠다. 이거 배설물로.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연약해지셨던 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뭐 TV 같은 거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딸바보라는 말 하잖아요. 딸바보. 딸바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그 이쁜 딸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 있잖아요. 추성훈 유두 국가대표에다가 막 근육에다가 막 격투기 선수인데 딸 앞에 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딸바보. 왜 바보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네? 사랑하니까. 그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 앞에서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은 바로 연약해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바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목숨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연약함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연약해지신 거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연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정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되고, 정말 정글 같은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 자식은 뭐 어디 학교 나와서 뭐 머리가 좋아서 뭐 다 100점 맞고 뭐 해서 뭐 성공하고 어디 좋은데 취직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한테 어리석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어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자식, 그 어린아이, 그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 젖먹이는 여자가 그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앞서는 게 뭐냐면 궁율, 불쌍히 여기는 거,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 보면 무슨 마음 들어요? 불쌍하잖아. 잘났든 못났든 불쌍하잖아요. 치근하고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인간보다 더 수십만 배의 그 완벽한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약해지신 거예요. 왜? 불쌍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준 거예요. 왜? 저것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불쌍한데. 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야, 김진아, 저놈은 내가 구원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준. 이 독생자. 독생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아들,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목숨을. 왜? 눈이 멀어가지고 연약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뛰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바울의 지혜예요. 지혜. 세상에서는 바보가죠. 어리석죠. 우리가 세상에다가 예수님을 선포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데려오셨습니다. 왜? 죽으러요. 바로 당신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나는 그냥 내 죄로 난 그냥 죄값 받을래. 나 지옥 갈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도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사랑해라. 너도 연약해져라 이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 다 버려버려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예수님이 먹고 먹는 거, 이런 거, 입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이렇게 너를 사랑해 주신 사람 만난 적 있어?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준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실제로요, 어떤 존재가, 내 부모든 누구든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옆에 딱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은 어리석기 때문에, 왜? 불쌍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얼마만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병드는 거, 몸에서 냄새나고 눈이 안 보이고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좋아요.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기도빨 좋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개그맨 뺨쳐요. 다 뒤집어져요. 설교 시간에 말도 잘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한 장만 넘겨 보시죠.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 외에는 나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 작정해서. 이게 다 바보 선언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독립신대교회 안에서도 이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그거 다 알아. 그거 기본이야.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구원은 아무나 쉽게 다 받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로 시작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갖고 있는 육신적인 우월함,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똥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연약해지려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4장 6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런 결론에 가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뭔가를 자랑한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란다.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게 제 카톡의 프로필이에요, 프로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나는 연약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사악한 놈이에요, 사악한 놈. 지옥에 집어넣어도 찍소리 못하고 갈 놈이에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니까, 나를 대신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서 내가 그 예수님 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른 거를 내 입으로 자랑하는 거,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 그거는요, 예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나를 주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뭘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 쌓고, 뭐 정치가 어떻고, 아니 왜 정치가 뭐 어때서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제 세워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타국인과 나그네 같이 사는 거예요. 순례자. 잠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여기서 뭐 로또 복권 당첨돼도 소용없어요. 죽어야 돼. 병 걸리면 가야 돼요. 뭐 삼성 이건희 회장 뭐 돈 없어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추구하고 이러면 안 돼요. 뭐 지구가 뭐 평평하든 둥그렇든 그거 뭔 상관이에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대통령이 누가 되건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악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 예? 그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늘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음이라. 아니 뭐 모든 종교야 좋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몸도 뭐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면 건강해질 수도 있고 해요. 하지만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를 깨달아도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도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같이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가치가 돼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리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그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왜? 네 죄 때문에. 네 죄값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처리하셔서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분이야. 이 능력 있는 이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 너 그분의 사랑을 네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너 구원받는 거야. 믿기만 해. 이렇게 그냥 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요 주제로 설교를 제가 좀 아마 2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과연 우리가 왜 그 유대인과 같은 그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헬라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이 그 어리석음 왜 그분이 어리석었던 것처럼 우리도 왜 어리석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형제자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어리석은 그 형제자매, 내가 볼 때 참 아둔하고 어리석고 한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 예수님은 더 어리석어진 거예요. 우리도 어리석어져야 돼. 그 형제자매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다. 나도 같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해지고 어리석고 그 궁휼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